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든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처음에 주인공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다가도 화려하게 반전을 해서 아주 멋지게 시원하게 통쾌하게 마치는 그런 영화가 있고, 때로는 영화가 정말 처음에 그 주인공이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씁쓸하게 안타깝게 그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말인데 어떤 결말이냐,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냐, 나라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씁쓸한 결말인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유다에게 어떤 그 심판이 주어지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누구의 소리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몹쓸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이제 동물로는 보통 뭘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익숙할 때 무슨 동물? 양으로서 보통 이제 비유를 하죠. 그럼 이제 식물로서는 보통 뭘로 비유를 많이 하나요?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가 무성하다, 어떤 그런 걸로 굉장히 이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그게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파리마다 이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또 우리나라도 요즘 막 무화과 재배도 하고, 그래서 파는 거, 또 아니면 어디 우물가 같은데 저도 그 시골 고향 그 우물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익은 거 하나씩 이렇게 맛보면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이 무화과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무화과를 그 민족으로 비유할 정도로 말라가지고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요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몹쓸 무화과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이죠.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무슨 백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마치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풍을 앞두고 바다에 지금 배들이 나가 있다가 항구로 들어올 때 뭘 보고 돌아와요? 등대를 보고 돌아오죠. 등대의 불빛을 딱 보고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길을 찾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어떤 역할이에요? 등대와 같은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그러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서, 마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뭐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그러니까 택함받지 않은 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건 지금 논하지를 않아요. 지금 뭐예요? 택함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둑질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둑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건 지금 그걸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택한 백성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정말로 쓸모있고 누구나 얻고 싶고 부러워하던 그러한 무화과, 그러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몹쓸 무화과가 되었다. 몹쓸, 여기서 못 쓴다 이 말은 무슨 말? 지독하다,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터져서 쓸모가 없다.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풍이 착 지나가고 나면은 어때요? 수박밭에 수박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 수 있겠어요? 못 팔겠어요? 막 농작물들 다 피해 있고 복숭아 다 떨어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있는데 그냥 다 상한 거예요. 상한 계란 어떤 사람이 상했지만 제가 50%에 팔게요.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50%. 아 그러면 제가 이거 상한 거지만 상한 거니까 한 30%만 받겠습니다. 30%건 10%건 5%건 1%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 상한 계란 누가 사겠습니까? 10원 주고 사라게도 그 누가 공짜로 준다게도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죠. 지금 그런 존재가 된다. 바로 어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순종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쓸모 있는 무화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거룩한 등대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불순종 돌이키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바로 이 어떤 상황이 그런 돌이키는 기회가 되면, 탕자가 돌아오면 다시 자녀가 되듯이, 다시 용서가 되듯이, 다시 회복이 되듯이, 다시 아들이 되듯이, 바로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돌아오면 앙금이 사라져요. 그게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100번 잘못하고 10번 잘못해도 엄마 미안해요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남 같으면 잘못했다고 해도 앙금이 남아요. 근데 자녀가 100번 잘못해도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씻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남과 남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도 야 너 어제도 수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다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룩한 등대로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말은 씁쓸한 결말이지만 하나님의 결말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반전이 일어나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냐면 쫓기는 자가 된다. 어떤 자가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쫓기는 자.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난리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이 없어요. 찾아봐도 뭐 위로가 될 만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에게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 단지 그 지금 나쁜 놈들이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지금 세세하게 기록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뭘 선택하겠냐? 불순종을 선택하겠냐? 불신앙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복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 지금 두 가지를 딱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계란하고 싱싱한 계란하고 놓고 너 뭘 선택할래? 물어보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3살짜리도 싱싱한 거 선택해요. 썩어가지고 상해서 막 그냥 깨지고 냄새나는 수박을 놓고 오른쪽에다가는 한쪽에다가는 아주 깨끗하고 싱싱하고 막 그냥 향기가 그윽한 그런 수박이 있어요. 둘 중에 뭐 줄까? 뭐 줄까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복의 결과를 보여주고 뭘 선택하겠느냐.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몹쓸 무화과가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쫓기는 자가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들이 마치 수색하듯이 쥐잡듯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요즘은 쥐도 별로 안 보여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쥐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쥐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가 집에 나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틈새로 들어갔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도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스프레이라도 갖고 칙 뿌려서 잡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막 들어가지고 잡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바퀴벌레보다 심한 것이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방이나 여러분 자녀 방에 들었다고 해봐요. 그냥 놔두겠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다 뒤집고 뭐하고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걸 박멸하고 없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뒤따른다, 추격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수색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마치 그래서 불순종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 평안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늘 두려워요. 늘 염려와 근심과.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이 가장 큰 문제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뭘까요? 평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인 사람도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또 일이 잘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막 뭐가 그냥 돈이 생기고 뭐하고 막 하면 막 복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저주받았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무슨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태풍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태풍, 광풍이 불었잖아요. 막 광풍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칠 광자 아니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최근에 그 태풍, 바람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그냥,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비가 보통 표현이, 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비가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 몰아치고 뭐하고, 틈만 있으면 막 들어오고. 저도 그냥 그 교회를 지킨다 이 마음으로 제가 그날 밤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물 퍼내고,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또 주일날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잠깐 이제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며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해결해 물려다가 정신없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잔잔하라 하면서 딱 잔잔해지고, 그건 단지 이 파도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잔잔해졌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광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잔잔해진 거예요. 염려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이 잔잔해진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광풍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광풍이 더 크다니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잔잔함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놀라운 평안, 잔잔한 평안,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마다 첫인사가 뭐예요? 첫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뭘까요? 인사가 무엇일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고 지키시고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뭐냐? 두려움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돈이 있어도 두렵고, 건강해도 이러다가 일이 잘 돼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잘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건강해도 두렵고, 아파도 두렵고, 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왜 매사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나를 주관하시면 산 위에 있어도 평안이요, 골짜기를 건너갈 때에도 평안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광야를 걸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 했어요? 찬송과 찬양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 다녔을 때에 사울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면, 의지하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이 어디에서도 돈으로만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평강이, 자유가,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순종을 선택할래? 불순종을 선택할래? 여러분, 보나마나 그건 이 선택할 저기가 없죠. 여러분,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이 나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나의 가야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나침판이요, 주님이 나의 지도요, 주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불순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며 택하시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또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몹쓸 부하가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순종하면 쓸모있는 무화과가 될 줄 믿습니다. 쫓기는 자가 아니라 샬롬의 사람으로 평강의 은혜로 다시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주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심으로써 우리 안에 평안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으로 주의 길로 걷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위기가 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또 태풍과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태풍에 이러한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 또한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찾은 그 손길 위에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셔서 오늘 또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는 진정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